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빚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빚이 너무나 많아서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이 빚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았으면 다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는 사랑의 선순환을 다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누군가에게 빚을 졌으면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세금을 빚졌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존경을 빚졌으면 존경을 납부해야 하고, 품앗이를 빚졌으면 품앗이를 갚아야 합니다. 사랑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빚을 졌으면 당연히 사랑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을 진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그 보이지 않은 손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하트를 날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빚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방금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다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빚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그냥 줄 수가 없어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143장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4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찬송가 575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받은 그 은혜만으로도, 받은 그 사랑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이 빚을 좀 갚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넙죽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못 갚아요. 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에게 빚을 졌어요. 지난주에 제 막내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파주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녀오면서 이순덕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주에 갈 때마다 권사님이 꼭 생각이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우리 권사님 추모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분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이에요. 권사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지금도 파주에 가면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아직도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디 요양병원에 계신 것 같아요. 권사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고 참 내가 회원교회에 와서 축복을 참 많이 받았구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진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으셨을 거예요.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한번 한 분 한 분을 떠올려 보세요. 눈을 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다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그 호의, 그 마음, 그 배려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을 기억해 보세요. 평소엔 아닐지라도 최소한 기도 성벽 쌓기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졌어요. 큰 선물이나 값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향한 그들의 크고 작은 사랑에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는 나에게 양보를 해주었고, 누군가는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누군가는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고, 누군가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빚을 졌으니 당연히 사랑으로 갚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품앗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에 돈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 혼내다와 그리고 돈을 합성해서 돈줄이라고 하는데요. 돈으로 혼내주는 거예요.
이전에 마포의 어떤 피자집에서 선을 베풀었을 때 그 피자집이 돈줄이 났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주문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그냥 보내주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도 나도 돈줄을 내느라 그 가게가 분주했습니다. 요즘 이 돈줄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의 그런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로서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을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자,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율법이 구원을 위한 통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통한 구원이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마땅히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방식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9절 함께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에 10계명의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계명,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수백 개의 그 율법도 이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새벽에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단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인과 응보의 잣대로
나와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함부로 단정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웃사랑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하고 있듯이 이웃사랑도 실천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관념이나 결단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좋은 관계로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힘만 믿고 내 의지만 믿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상처받고 아픔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만 머무르시는 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웃들을 만납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소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돌봐야 될 비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기록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저의 큰아버지를 적었어요. 다른 분들도 적었지만 저의 친척들 가운데 지금 큰아버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큰고모는 60년, 70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큰아버지만 남았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저희 큰아버지 조남이 김현자 석자거든요. 하나님, 큰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큰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저는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동안 좀 잊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한다고 해서 그 사랑은 결코 실천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친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하나님, 그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오늘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